네.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찬양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빨리 뵈야 된다고 크게 좀 올라왔다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델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열정길을 누구를 따라서 가는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의 모델인 부모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처럼 키가 자라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처럼 넓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겠노라 결단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섰으니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경로대학의 이 자리 가운데까지 나와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 살고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뜻밖의 한 모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어린 아이가 우리의 모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한 편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윌리엄 워스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워스워드, 이 사람은 영국의 시인인데요, 그가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살아가는 나날이 자연에 대한 경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이 윌리엄 워스워드가 이런 시를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 참 뜻밖의 그 시 속에서 우리가 한 대목을 조금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의 아버지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의 아버지가 어린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인데,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참 좋았던 마음들, 그때 내 마음이 저랬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약간의 좀 욕심이 생기거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을 때에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적에는 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살았었는데, 내가 참 어렸을 적에는 참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린 시절 그 추억 속에서 지금 시대에 내 삶의 방향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어린 시절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절을 이렇게 가르침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이 나의 아버지와도 같은, 아버지의 가르침과도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점점 사람은 성장하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계속 모델을 두고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어른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무엇을 따라서 가는 삶입니까? 옛날을 추억하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른들은 자주자주 그 해맑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종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서 살려고 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배우러 온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나를 따라서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렇게 가운데 세우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빨간 것이 보시면 뭐예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한기기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것은 아주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어린아이의 겸손이 무엇이냐면은 어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앞을 가고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뛰어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웁니다. 저도 경부고속도로를 막 지나가다가 아주 큰 휴게소, 지금 휴게소 기억도 안 나요. 아주 큰 휴게소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과 같이 휴게소에서 내려서 잠깐 아이가 휴게소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잠깐 아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우는 겁니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우는지 잠깐 잊어버렸는데 바로 찾았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래서 저기 바로 보이더라고요. 예. 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어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막 빨리 뛰어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는 결국 아빠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자꾸 따라갈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려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겸손의 반대가 되는데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교만해지냐면은 나는 아무도 안 따라가도 돼, 이러면 교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가는 길도 틀렸고 이 사람이 가는 길도 틀렸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이 교만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따라갈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정말 순진한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죠. 누군가 여기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분 보고 싶었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는데 우리 이 무학교에 경로대학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거기가 경로대학 할 때 그때는 제가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서는 아유 저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막 저 말이 맞는 말일까? 저 말을 정말 사실로 이야기했을까? 저거를 좀 이게 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막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대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크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못 믿고 보여지는 대로 믿지 못하고 들려지는 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신앙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아까 고백했죠. 주변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도 되어 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나의 모델로 삼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그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탁월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은 젓가락질도 못해요. 젓가락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 제일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보다 젓가락질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그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델은요, 그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표정이 여러 가지 살아있잖아요. 모델들의 표정은 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운동하죠. 모델들은 몸매를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어느 옷을 입어도 딱 거기에 맞게끔 굉장히 몸매를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걷는 것도요, 아주 화려하게 걷지 않습니다. 아주 일관된 발걸음으로 쭉쭉쭉 걸어갑니다. 모델들이 이렇게 자신을 단순화시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델이 돋보이면 안 돼요. 모델이 가장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델은 어떤 옷을 입었을 때에 옷이 돋보여야 돼요. 맞죠? 옷이 돋보여야 되는데, 모델은 자기 얼굴이 돋보이게 되면 누가 그 모델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옷이 돋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사진에 보시는 이 할아버지 장덕숭이라는, 한국말로는 장덕숭이고요, 중국말로는 장대슝이 있더라고요. 장대슝. 80세의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이 80세의 모델이 된 이 어르신이 자신이 모델로서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삶을 단순화시키더라고요. 먹는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걷는 연습을 매일 하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더라고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80세에 이렇게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단순화시켜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었던 그 최고의 그 부르심 가운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꾸준하게 단순하게 반복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겸손하게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속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경로대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도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순수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끈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가운데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말씀 붙들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겸손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로대의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가 그림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위로 가야 되겠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툰 것이죠. 혹시 우리 무학교의 경로대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빨간 글씨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언덕길을 쭉 올라오는, 내리막길도 있지만 언덕길을 쭉 올라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이 길에 내 힘으로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 길들을 기대한다면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서 다시 내려가라. 낮추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내리시는 것이고 억지로 내 높은 자리 가운데 끌어내리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로대학의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의 모습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린아이를 생각하시고 억지로 끄집어 내리시길 바랍니다. 끄집어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 경로대학의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지만 그 모델이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고자 한다면,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봅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 경로당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